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국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영국 국교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청교도를 탄압하였다. 이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다. 1620년 12월 21일 미국에 무사히 도착하여 정박하긴 했지만 문제는 낯선 곳에서 맞이한 낯선 날씨, 바로 혹독한 추위였다. 항해로 인해 식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맞이한 굳은 날씨에 첫 겨울, 그 매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102명으로 시작하였던 그들의 일행은 절반으로 줄게 되었다. 이렇듯 영국인들이 정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 미국의 한 인디언 추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마사 소이트, 미국 인디언의 대추장이었다. 그는 영국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마사 소이트가 이끄는 무리의 도움으로 영국인들은 낯선 땅에서 처음 맞이한 새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1621년 늦은 가을, 그들은 첫 수확을 거두었고 이에 감사제를 드리고자 하였다. 그들은 감사제에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수확한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다. 이때 인디언들은 칠면조를 사냥하여 영국인들과 나누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전혀 정보가 없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곳의 환경은 아주 독특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때때로 비가 오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렀는데 10월경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겨울 동안에 오는 비를 의미한다. 아주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굳어졌던 땅에 경작을 가능하도록 적셔주는 역할이었다. 그렇게 이른 비를 맞은 땅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다 보면 늦은 비가 오게 된다. 4월쯤에 내리는 비로써 곡식의 결실을 좌지우지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적당한 시기에 오지 않게 되면 한 해의 농사가 절대적으로 망해버리게 된다. 모든 결실이 이 두 번의 우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필요한 양의 비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먹고 살 걱정이 앞섰던 시기를 지났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바로 맥추절, 즉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3개의 절기다.
추수를 감사하는 이 맥추절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겐 각별한 절기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 오늘은 신태섭 전도사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휴양지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발리죠? 네, 시띠몰입니다. 먼저 여쭤보려고 네, 불렀는데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보내는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올 한 해 동안 네, 한번 돌아보시면서 쭉. 어떤 일 하나가 생각나네요. 배고팠는데 아는 형이 갑자기 기프티콘을 보내줬습니다. 되게 소박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시네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죠. 아, 이런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네, 어떤 감사한 일이 또 있으셨습니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 특히 또 이제 저희 아지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곳에서 우리 팀즈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전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동탄에 이사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1년 사이에 동탄의 많은 맛집을 알게 되었다. 중요하죠. 삶이 네, 중요한 부분.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감사한 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1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그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나는 왜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약했고 뜻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나일까?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일까? 그랬는데 답이 정말 없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한없이 작아졌던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작고 여리게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울 텐데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유도 없고 살아가야 할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 삶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혼자서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누구와 약속을 하지도 않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정말 홀로 그냥 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에 답을 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서글픕니다. 이 답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존재하고 나는 어떻게 존재해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서글퍼지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철학자들의 생각이고 기독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우린 이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과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미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낸다라는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즉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것에도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 그대로 보면은 목숨을 살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목숨을 살아내는 것, 다르게 말하면 살으라고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든 부여잡고 이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알면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우린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 살아낼 방법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그냥 알아서 살라고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끙끙 혼자 앓고 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죠. 같은 이유로 보내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태섭 전도사님과 저의 대화 속에서도 이 감사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은 항상 누군가로 인해서 풍요를 느꼈죠. 신태섭 전도사님은 아는 형으로 인해서 저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는 통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나는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냥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 때마다 감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를 쭉 봐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전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커다란 감사의 제목을 얻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삶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옷이 있고요. 커피를 마실 돈도 있고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곤란에 처한 메이플라워호 선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보내심 받은 그 목적에 맞는 삶, 즉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많은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홀로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넘쳐나고 날마다 풍요로워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그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감사로 다가가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